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장기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장기영 목사가 누군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미국에 사실은 1999년에 왔습니다. 지난 세기에 왔죠. 예, 1999년에 와서 여기 학교 후배가 우리 정병준 목사님이더라고요. 리버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LA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LA에서 5년 반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그때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마치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윌밍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8년 정도 목회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한 17년 정도 목회를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반 전에 불러주셔서 한국의 화성 지역이 있습니다. 화성하면 화성에서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별에서 왔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반은 거기 연쇄살인 사건 많은데 잘 살고 있냐 그래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성장하는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경기도 화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지난 6월부터 1140세대가 입주를 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라고 참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활력이 넘치는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매주 방문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게는 한 100명, 150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곳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또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고령 여정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지현 목사님 주님께서 2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세우시고 갈수록 강성하게 죄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집중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하다 보면 자꾸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졸지 못하실 겁니다. 제 교회 성도들이 저는 구역예배 가서도 질문을 하는 목사예요. 구역예배 가도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으면 성도들이 식은땀이 나가지고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구역예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면 질문한다고. 서로 질문 예상 문제도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갈 때마다 계속 다른 본문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선명하게 알게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받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주일날 성경 공부가 있던데요. 3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딴청 피우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질문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아멘. 예, 크게 우리 찬양대, 제가 놀란 것은 찬양대가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하라 하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잠이 깨고요. 두 번째로 사단이 떠나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자,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 주간 신문을 보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에는 사회 저명인 사회며 많은 학교를 소유하는 학교 재벌, 학원 재벌 총수가 아들에게 피살당했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이 보통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뭐 방탕자라든지 또 페르나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부자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던 그런 방탕해진 아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대학 교수였고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10대 딸을 두고 있었던 중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 이것도 황망한데, 그런데 더 허탈하고 착잡하게 만든 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이 어머니,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폭력과 포갑적인 행동에 대해 낱낱이 고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죽은 그 사람은 밖에서는 그렇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 가장이라는 자리와 돈과 언어폭력과 주먹을 이용해서 온 가족의 자아를 말살시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런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표정 관리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아픔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배우지 못해서요? 가지지 못해서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 참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흔히 젊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다고 다 행복한가요? 어떤 분들은 미모나 건강을 갖추기만 하면 내가 인생 참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미모를 갖추면, 건강하면 행복이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젊음이나 미모나 건강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왜 그렇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미모를 갖춘 젊은 배우들이 그래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돈 자체가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나 지식, 지성, 학벌, 학위,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근본 문제를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망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죄의 뿌리가 우리 심령을 채우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때일 뿐입니다. 또 다른 나를 만족시켜줄 그 무엇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출발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망을 빼앗아 가서 궁극적으로는 파멸의, 절망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기쁨과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 참된 가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만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을 앓고 난 이후로는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고향 땅을 살아생전해서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기약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채 그저 일평생 동안 사회와 가족과 격리된 채 고통의 질병에 묶여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도 없고 기쁨을 상실한 채 소망 없이 버려진,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천벌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구약은 기록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원도 약도 처방도 그들에게 무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빛난 삶을 계속 살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 전제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죽음의 절망,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창창할 때는요,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이 마치 문둥병자 같은 소망 없는 인생임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헤어나오려 해도 인생은 죽음의 절망 앞에 무력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지요. 두려워합니다. 다만 잊고 살 뿐, 덮어놓고 살 뿐, 죽음을 앞두면 모두가 공허해요.
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신들에게 찾아온다.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 소문을 듣지 않니 예수 만나면 어떤 질병도 고치더라. 심지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의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무슨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 소식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저주받은 인생도 꽃이 피게 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얻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아픔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픔을 홀로 안고서 처절한 마음을 그 무능력함 가운데 고독과 저주의 굴레를 지고 통곡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절망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10명이 마을 어귀에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하며 외칠 때에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하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10명 모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 일평생 그저 죽음과 같은 저주인 문둥병에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만나 순종했더니 그 인생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죠. 절망과 수치와 외로움과 어디에도 도울 수 없는 광야 인생에서 밝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실 치유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 상한 것을 온전히 다 만져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다시 빛을 얻게 하실 변화의 이 능력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또 만져주실, 그래서 마침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져주실 이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정말 원해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 생명 가운데 참된 행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 치료자이시고 이 회복자이신 예수님 만나서 모든 좌절과 낙심과 공허와 실패의 근원인 죄악으로부터 참 자유함으로 평강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본래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직하게 여러분 이 시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 만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여기 이 병자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웃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척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저주와도 같은 죽음의 형벌을 향해서 치닫는 급행열차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죄라고 하는 깊은 질병에 신음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설교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설교도 정말 점점 하기 힘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들이 점점 늘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얘기하면 그 가정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매들이 싱글 마미, 싱글 파더가, 싱글 데디가 굉장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철저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깊은 신음,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현실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로마서에요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나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위로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부부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떠세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결혼하신 지 한 50여 년이 되세요. 권사님께 제가 여쭸어요. 권사님, 한 50년 사시니까 장로님 이제 많이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때는 내게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때 정말 많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혼자구나.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문둥병자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소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죄악 가운데 있는 형편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척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난 척해요. 간증하면 청산유수로 해요. 하도 많이 봐서. 기도하면 청산유수로 잘해요. 은혜스럽게 해요. 남의 기도를 외워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있는 척, 만난 척, 그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불행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때 임해요. 우리가 정직할 때, 정직해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일화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늘 함께 다니는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을 아인슈타인하고 다니니까 아인슈타인이 강의하는 내용을요, 완전히 꿰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고. 어느 날 운전수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하고 제가 옷을 한번 바꿔서 입고 제가 오늘 선생님을 대신해서 강의를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은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잘 익혀 놓았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걸 재밌게 여긴 아인슈타인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옷을 서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옷을 입은 이 운전수가 정말 목소리도 똑같이
기가 막히게 아인슈타인처럼 강의를 쫙 흉내내면서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생 중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건 강의안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었지만 이 운전수는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쉬운 문제는 저기 뒤에 내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수도 잘 푸니까 오늘은 자네가 한번 나와봐.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네가 나와서 한번 풀게나. 그래서 운전수 옷을 입은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풀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하는 척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소유한 적이 없는데,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의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가장 놀란 것은 성도들을 이제 저희 침례를 주죠. 침례 줄 때 침례가 뭐죠? 믿는 자의 침례죠. 구원받은 자가 침례 받잖아요. 뭐 세례도 마찬가지고 영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제가 침례 교육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중에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장로님 자녀도 있어요.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사람 보기에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까지 행세해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한다는 것,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창피하다,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껍데기가 있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심정 깊은 곳에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심령 속에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가식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껍데기를 전부 다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 심령 속에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였지만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이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죄악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아픈 이 현실을, 상처를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자,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병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병 낫겠다, 병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어떤 질병도 문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생활, 세상의 학문,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 믿게 돼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어떤 질병도 문제도 떠납니다. 자, 이들 10명은 참으로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야,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가서 물으세요. 아니면요,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병을 꾸짖으시든지, 그래서 내쫓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 말 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치를 판정받을 때 그때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도중에 정상인을 만나면 보기만 하면 윗입술에 손을 대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거나 정상인의 자리에 나타나면 그는 죽음의 위협, 돌로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가다가 정상인이라도 만나면 멀리서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소리쳐서 알려야 했습니다.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혹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마을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죠? 아무 생각 없었어요. 무조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10명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뭐라 했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병나음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이미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절히 절박하게 구했을 때,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은 뭐라고요? 발병을 했든지 완치했든지 할 때 가는 거예요. 지금 발병한 건 다 알잖아요. 완치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면 병 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선포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들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하거나 주님께서 구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 만나야 절박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비록 여기 10명이 목숨을 건 순종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복하며 엎드렸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엎드려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동사의 이 verb aspect를 보면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엎드리는 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절하는 모습이죠. 계속 절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전에는 이 예수가 그냥 선지자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어쨌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예수가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발견하고 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가족들을 뒤로 한 채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부복하며 감사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감격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했죠?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왜 돌아온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왜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탄식하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병 낫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더 원천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병 낫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원천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 9은 유한한 것, 당장 필요가 채워지는데 만족하고 돌아간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명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사나요? 다시 병 나지 않나요? 또 병 들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나이 들고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는 길목길목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미 준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는데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으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해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9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내 믿음이. 그러면서 뒤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14절에 나왔던 믿음이 뭐죠? 가다가 병 나았죠. 순종해서 가다가 병 나았죠. 그때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병 낫는 믿음이에요. 병 낫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19절에 나오는 믿음은 뭐죠? 구원 얻을 믿음이에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믿음은 그냥 병 고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19절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4절의 믿음은 유한한 인생의 질병을 고치는 믿음이에요. 유한한 인생의 질병을 고치는 믿음이요. 내 필요 정도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19절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다른 9명은 아마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각기 각자 갈 길로 갔어요. 아마 가족에게 갔을 겁니다. 부모, 형제에게, 처자식에게 갔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에게 소망했던 일을 찾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는 바로 이런 여기에서부터, 이런 동기나 출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교회 성장에서 통계로 보면 80% 정도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끝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9은 여기 병날 믿음의 단계에서 멈추었을까요? 왜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까지,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자기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여기 한마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저희 교회도 한 30여 명
많이 나오면 40여 명 그렇게 나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런데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열흘도 기도하시고 한 달도 기도해요. 자, 그게 딱 응답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보통?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어떠세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던가요? 그 이후로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러다 또 문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물론 이제 자라가는 성장하는 단계 과정은 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민교회, 한국교회,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병나을 믿음으로 병나은 것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만났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그렇게 단언해요.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착각이에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주시는 일부예요. 분복에 불과한 아주 작은 축복일 뿐입니다. 결코 참된 생명 자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한한 것, 한번 쓰고 말 것, 썩어질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복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분복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9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신이 소망했던 일을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냥 유한한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채로 더 큰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썩지 않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반면에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구원자심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인식하고 계셔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억셉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에서 머무르면, 지식에서 머무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적인 믿음의 헌신의 첫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구원, 그 역사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흥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내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여신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아니요. 내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시기만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초청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인 되어주세요. 나와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함과 행복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 이스터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안토니 깜폴로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대학 교수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안토니 깜폴로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새벽 3시쯤에 근처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서 이제 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아주 난잡한 여자 두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테이블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듣기도 민망한 막 그런 난잡한 이야기를,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두 사람들이 막 쏟아내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 깜폴로가 너무 불편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또 커피도 다 먹었기도 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생일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얘기한 그 여자분이 말을 했습니다. 하기야, 내가 태어나서부터 뭐 생일 축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축하받은 적이 없지. 그 말이 이 안토니 깜폴로의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인생도 있나?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생일날 축하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단 말인가? 저 같은 삶을 살아온 참 가련한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안토니가 집으로 가다가 커피점 매니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자기 옆에 앉았던 저 두 사람이 매일 오냐고, 이 시간에 혹시 오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깜폴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보니까 내일 저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인데 그 사람 생일 파티를 내가 해주고 싶다고.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매니저도 좋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나도 돕겠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분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안토니 깜폴로가 이 카페에 와서 그 매니저 함께 열심히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장식을 합니다. 풍선도 달고 또 생일 축하 문구도 달고 정말 기가 막힌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3시쯤 되면 이 두 여자가 들어올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그네스인데 그 사람이 오늘 생일입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 우리 모두 축하해 줍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그네스가 새벽 3시 조금 지났을 때 자기 친구와 함께 여느 때처럼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아그네스 외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에게 웨이터가 촛불이 켜있는 케이크 하나를 들고 딱 나와서 그녀에게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막 웁니다. 그때 안토니 깜폴로가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고독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인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행복을 주십시오. 예인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곳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평생 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한 번도 축하를 받아보지 못했던 이 아그네스는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어져서 다시는 그 거리를 헤매며 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 아그네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거리 저 거리를 방어하면서 어디를 가면 나를 만족시켜 줄까? 어디를 가면 나를 반갑게 맞아줄 자가 있을까? 참된 사랑을 갈급하면서 통곡하면서 돌아다녔던 수많은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만나면 이제 우리의 눈물이 그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수많은 죄악,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숙제들, 난제들, 평생의 숙제들, 그 모든 것이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며 울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